세상을 이끄는 여성 리더십 책은 미국에서 여러 여성 영적 지도자들의 놀라운 간증들을 엮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글을 모아서 편집한 저자인 이영희 목사는 콜로라도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2005년에 교도소 변화 프로젝트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책을 출판하여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이도희 목사님은 현재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혜민이 낭독합니다. 얼마 전 주님께서는 내게 미래의 지도자들을 도울 수 있는 책을 쓰라고 하셨기에 리더십에 관해 생각해보곤 했다. 그러나 이 책은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쓰였다. 이 책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헌신된 종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격려하시고자 뜻하신 것이다. 어느 주일 주님께서는 변화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는 세문교회를 방문하라고 하셨다. 나는 내가 왜 그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주님께 물었으며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세문교회에 갔으며 예배가 시작되기 전 한 신학생과 잠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여성 지도자에 관해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자료 수집이 쉽지 않다고 했다. 함께 교회 도서관에 가보았지만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그러한 책들은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세상을 바꾸고 영향력 있는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그때 다시금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새롭게 떠오르는 젊은 여성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고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공동체와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담아 책으로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후 주님께서는 특별히 몇몇 사람에게 이 책을 위해서 글을 쓸 것을 제안하라고 인도하셨으며 그런 과정에서 나는 주님께서 이 책이 쓰이도록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여성 지도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하며 그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는 능력을 얻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들을 역경에서 이끌어내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까지 이르게 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그러한 그들의 의지가 이 책을 탄생하게 했다. 미래의 지도자들을 돕고자 하는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어둠을 헤치고 나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된 많은 지도자들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에 다다르기를 기도한다.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맥신 모레리. 나는 11번째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을 무렵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난감해 하셨다고 한다. 결국 언니들이 내 이름을 짓게 되었고 나는 맥신 에븐 베일리가 되었다. 여섯 오빠가 날 짓궂게 놀리곤 했지만 늘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아버지와
나를 귀여워해주는 4명의 언니들 덕에 나의 어린 시절은 참 행복했다.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6학년 때 동네 성경학교에 초대되면서 시작되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친구 레오나와 함께 참석했는데 우리 둘 다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와 관계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른 채 성경학교 선생님 아벨이 가르쳐 주시는 노래와 칠판에 붙여주시는 그림을 보며 예수님을 배웠다. 우리가 언제쯤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마음에는 큰 감동이 있었다. 아벨 선생님은 우리에게 집 근처에 성경적이고 건전한 교회를 찾아 꾸준히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가르쳐 주신 대로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점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고 세례도 받고 싶어졌다. 나의 어머니는 허락해 주셨지만 친구 레오나의 어머니는 반대하셨다. 하지만 아벨 선생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비록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례식에 참석은 안 하셨지만 우리는 같은 날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날 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경건해진 감동을 느낄 수 있었는지 모른다. 16살 때 볼리비아 동부에서 아요리족을 섬기던 선교사들 5명이 아요리족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을 영화를 보며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부족 선교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찾아 읽었다. 폴 플레밍의 글은 당시 10대였던 나의 마음에 큰 교훈을 주었다. 누구도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에 나이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내가 고3 때 학생부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해 교회 청년들이 부족 선교에 대한 공부차 캘리포니아에 가기로 결정했다. 다들 나보다 어른들이었지만 나도 그곳에 가고자 신청서를 냈다. 그때 나는 만일 부족 선교단체에서 나를 받아준다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라도 그곳에 가리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단체에서 나를 당연히 거절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의 예상을 깨고 부족 선교단체는 나를 받아주었다. 단지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만 문제였다. 그때 당시 나는 나의 언니와 오빠들이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는 것을 보며 컸기 때문에 이미 독립적인 아이였다.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떠나려 한다고 반대하셨지만 통신으로 공부를 마치겠다고 말씀드리고 선교지로 떠나기를 결단했다. 하루는 팝콘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는 한 남자분이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 남자분은 영문을 모르는 나에게 학생, 왜 통신교육을 받으려고 하나요?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안타까워하시는 기색이었으며 나는 뭐라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 남자분은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나 베일리 씨, 따님이 아직 어려서 통신교육으로 고등학교를 마칠 각오가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저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하며 떠나려고 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각오라면 우리 맥신만큼 각오가 뚜렷한 아이도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그 남자분은 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 내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미국의 통신교육 과정 계획을 짜고 계셨던 것이다. 그분이 떠나고 아버지께서는 왜 이 마지막 고3 과정을 통신으로 마치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셨다. 나는 가을에 부족 선교를 떠날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다. 두 분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시며 도대체 누가 너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 하며 의아해 하셨다. 그러나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계획을 알려야 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워드 모렐이었다. 그는 포트 콜린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며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 1년간 데이트를 하던 사이였다. 하지만 그 역시 나의 계획을 듣고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 고등학교 졸업 후엔 내가 내 학비를 대줄 테니까 포트 콜린으로 와. 선교사가 되는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 라고 말하며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 글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우리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 그 후 나는 그와 헤어졌다. 어느덧 캘리포니아의 파우츠 스프링스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 되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하워드가 교회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얼굴에 가득 미소를 지으며 내가 뭘 했는지 맞춰봐 라고 말했다. 나는 뭘 했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신청서를 내서 너하고 함께 가게 됐어. 한 차례의 이별 끝에 우리는 1949년 10월에 같이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으며 다음 해 8월 결혼식을 마치고 1951년 1월에 볼리비아를 향해 떠났다. 고등학교 때 배운 스페인어와 산호세에 도착해서 조금 배운 스페인어가 고작인데 그곳에서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하워드는 도착하기가 무섭게 모자를 쓰고 다니며 동네에 새로 들어선 교회에 굳은 일을 찾아서 했고 안데스 산맥 밑에 선교사들 자녀들을 위해 한창 지어져 가고 있는 템부 기숙사 학교에서 전기 공사를 도왔다. 그런 통에 난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언어 습득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집에 혼자 남겨져 있을 때가 많았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 둘을 출산하게 되었다. 아들 호이가 처음으로 미소 짓던 날, 난 너무나 기뻐 교회에서 알고 지내는 친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려고 달려갔다. 그리고는 미소라는 뜻의 스페인어를 몰라 무언극을 펼쳤다. 지금도 그때 나의 무언극이 무엇을 표현하려 한 것인지 그 친구가 과연 이해했을지 의문이다. 드디어 우리 가족은 그 자신들의 부족을 섬기려 들어간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아요리족이 사는 토비테로 들어갈 것을 지명받았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부족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보겠다고 언덕으로 달려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루는 한 아요리 여인이 흙 묻은 손가락을 10개월밖에 안 된 우리 딸 낸시의 입안에 넣어 아기의 이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뒤로 난 기도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하워드는 아요리족에게 농사와 나무 자르는 법, 철도길 놓는 법, 돈의 개념과 이해 등 삶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었다. 나는 6자녀를 집에서 가르치고 돌보며 아요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왔으며 아이들과 부족 여인들의 교육을 맡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내 안에서 아요리 부족 언어의 체계가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요리 언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할 것을 제안받았다.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던 내가? 바로 내가 아요리 부족에게 그들의 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하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일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감을 안겨주었다. 이카라이가 나의 첫 번째 번역 도우미 역할을 해주었는데 여러 해를 함께 동역하며 친분도 두터워졌다. 아요리 언어로 태어난다 라는 표현은 떨어진다 라는 말이다. 우리는 거듭남이란 개념의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잘못 직역하면 다시 떨어진다 라는 엉뚱한 말이 된다. 오랫동안 궁리한 끝에 이카라이는 이제 알겠어요. 거듭남은 우리가 정결하게 씻겨져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 가족에 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새 가족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씻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 그 후 이카라이는 내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할 때마다 성령으로 씻김 받아 새 가족이 된 당신의 친구 이카라이 라고 적어 보냈다. 성경 번역은 12년이 걸렸으며 교전과 번역된 신약을 한 권으로 묶는 데까지 3년이 더 걸렸다. 그때가 나와 남편이 볼리비아에 32년간 머물렀을 때이다. 아요리 신약 성경이 부족선교 출판사를 통해 발간되었을 때 우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단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표회를 가진 후 파라과이로 갔다. 그 후 볼리비아로 날아가 4군데 아요리 마을과 우리가 오랫동안 일했던 토비테에서도 발표회를 가졌다. 가는 곳마다 지역 주민 모두가 참석했다. 그 중에는 최초로 아요리족을 섬기려고 떠났다가 부족에게 살해당한 초기 선교사의 아내도 있었다. 그분은 발표회를 보고 시어머니께 그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다며 복사본과 함께 내가 직접 그분께 글을 써서 함께 첨부해달라고 했다. 나는 기꺼이 그 부탁을 받아들였으며 선교사의 어머니 또한 내게 짧은 글을 답례로 보내주었다. 그 글에는 나는 내 아들을 죽인 아요리인을 용서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내 아들을 죽인 아요리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아요리어 신약 성경 작업이 끝났을 때 나는 구약 성경 번역에 들어갔다. 파라과이를 자주 방문하며 16권의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다. 아요리 성경 작업을 안 할 때는 멕시코의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되도록 도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번역가들을 훈련시키고 여러 중남미 국가들의 번역 상황을 돌아볼 수 있었다. 여러 사람과 7년간 협력하는 가운데 아요리 영어 사전도 출판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스페니쉬 아요리 사전도 출판하여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 보급했다. 지난 64년간의 선교사 생활을 돌아볼 때면 항상 동네 꼬마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아벨 선생님, 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과 예언을 통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셜먼 밀러 목사님 등 나의 삶에 훌륭한 멘토가 되어주신 몇몇 분들이 생각난다. 특히 셜먼 목사님은 그의 설교 때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에게 마치 신학생들을 기르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다. 부족 선교 단체를 창립한 폴 프레밍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드린 분으로서 아무리 적은 숫자의 부족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분은 만일 내 가족이 성경이 없는 부족 가운데 산다면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만들어 복음 전하려는 노력을 어떻게든 하지 않겠느냐며 그 방법이 아니면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 존스는 아요리 족속으로 인해 선교사였던 남편을 잃었지만 기꺼이 나의 멘토가 되어 나의 성경 번역 초기 작업을 격려해 주었다. 웨인 질 역시 성경 번역에 있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믿음의 선배이다. 아요리 부족에게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손에 쥐어준 사람이 동네 성경학교에 초대되었던 어린 여자아이였다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나 자신조차도 꿈꿔보지 못한 일이었으니까.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돕고 싶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나에게 그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릴 뿐이다. 삶의 교훈. 로라 녹스랭. 나는 어머니가 외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내 이름을 지어준 것에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할머니와 많은 것을 함께 해보지는 못했지만 갑작스레 남편을 잃고도 자기 자신을 잘 추스르며 늘 당신의 자태를 잃은 적이 없으셨던 할머니를 나는 지금까지도 기억한다. 그 외할머니의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은 아직도 나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다. 할머니는 미망인이 되신 후 나이를 줄여서 뉴욕에 있는 학교 매점 점원으로 일하실 수 있었으며 집에 하숙생도 들이는 등 살림을 알뜰하고 지혜롭게 꾸려나갔다. 주일날은 늘 예배에 참석하셨으며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셨고 가족들도 꼼꼼하게 챙기셨다. 우리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 앞에서 쉽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중학교 2학년까지밖에 교육받지 못하셨지만 가족들에게 엄격하고 탁월한 선생님이셨던 셈이다. 내가 21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며칠을 울었는지 모른다. 할머니는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은 아니셨지만 우리 가족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셨다. 하지만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그 반대되는 영향을 미치셨던 것 같다. 두 분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까지만 받으셨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회사의 중역으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셨다. 아버지는 몇 주든 몇 달이든 출장가 계실 때가 많았고 나는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왜냐하면 두 분은 마주치기만 하면 온갖 사소한 일에까지 분을 내며 다퉜고 지나치게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때려도 고집을 못 꺾을 아이라서 아예 내 머릿속을 싹 바꿔버려야 한다고 말하곤 하셨다. 어머니는 시시콜콜 나에게 옷을 이렇게 입어라, 앉고 일어설 때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집을 그렇게 치우면 어떡하냐, 물건은 거기다 두지 말아라, 말과 행동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등등 사사건건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잔소리를 하셨다. 결혼은 반드시 대학 나온 남자와 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도대체 내가 하는 것 중 어느 것 하나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없었으며 아예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많았다. 나는 커가면서 아버지 안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밖에서는 존경받는 훌륭한 멘토, 매력이 넘치고 결단력 있는 그리고 순발력으로 가득 찬 사업가인 반면 집에서는 성질이 괴팍하고 말이 거칠며 가족들을 때리는 술주정뱅이였다. 나의 오빠는 나보다 3살 위였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싫어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고 그냥 그 미움을 받으며 최대한 오빠와 별 상관없이 지내려고 했다. 오빠는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거지꼴로 살았지만 다행히 알코올 중독자 회복협회에서 도움을 받아 술을 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담배는 끊지 못하고 늘 입에 달고 살았던 탓인지 56세의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전까지 나의 오빠는 타고난 리더십의 소유자로서 주위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며 특히 사업과 정치에 두각을 나타냈다. 오빠가 가진 매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면 나도 그런 것들을 내 안에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나는 비교적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로 컸으며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학 나온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해보니 그는
나의 아버지와 너무도 비슷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업에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아이들 둘이 좀 컸을 때 나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교회 엄마들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나는 내가 강의를 재미있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동네 빈 땅에 개발업체가 들어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바람에 동네가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반대하여 시위와 서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어쩐 일인지 내가 그 일에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개발업자 측에서 우리를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통에 포기해야 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어서 탄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용기를 갖도록 설득할 수도 없었다. 세월은 그렇게 지나갔고 나는 그동안 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중에 어렵사리 배운 것은 지도력에 있어서 배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다. 내가 출석하던 교회의 여선교회에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나는 같은 그룹에 속한 한 여성과의 불편한 관계를 겪으면서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된 것이다. 그 후 재택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개념과 제품을 좋아해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막상 열정이 생기질 않아 성공하지는 못했다. 소기업주들과 전문 판매 인력 그룹에 가입하여 비즈니스 개발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조언도 받아보았지만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나는 물건을 파는 것보다 이벤트 프로그램을 짜고 행사 준비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행사 때 적합한 강사를 초청해서 여러 사람이 배움의 기회를 얻는 것을 보면 즐겁고 보람됐다. 그래서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여러 해 동안 열심히 그 일을 도맡아 했으며 덕분에 모임에서 여러 번 상을 받았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은퇴했지만 아직도 그런 일이라면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 또 다른 모습의 삶이 나에게 펼쳐졌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키스의 장난기로 가득 찬 얼굴, 삶의 열정이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나의 기쁨이었던 그 아이는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20살에 자살했을 때 난 왜? 라는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여러 달 동안 연구자료들을 공부하고 많은 사람에게 물으며 나는 그 아이의 술 마시는 습관이 우울증을 초래해 자신은 살 가치가 없다며 스스로를 비관하게 한 것이 결국 그 아이를 자살로 몰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안의 상처가 아무길도 전에 내 아들의 죽음을 결코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알코올 남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내 아들의 사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하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과 사회기관을 방문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하다 보니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면 나 혼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KGN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단체를 통해 기부금이 들어온다면 더 넓게 이 일을 하리라 마음먹었다. 그 후 강의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학교에서 관람회를 열고자 결심했고 그 일도 이루어졌다. 나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던 날 나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또 다른 영화를 제작했다. 키스의 몇몇 친구들과 누나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흥행하는 상업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 영화 역시 전국에 보급되었다. 내용은 그러한 일의 경험자들이 어떻게 그런 아픔을 극복했는지 보여주므로 자살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이
더 이상 상실감에 괴로워하지 않으며 그 아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과정 중 남편과 나는 이혼하게 되었고 그는 바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다. 나 또한 몇 년 뒤 정말 훌륭한 사람 노먼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다. 비록 그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서 4년 반밖에 나와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는 내 삶에 있어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준 사람이었다. 신앙심이 아주 깊고 지적인 그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의미심장한 것까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무엇보다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도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으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보니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나의 인간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8년 전 콜로라도 주의 브라이튼에 있는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짧은 강의를 할 기회가 주어져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 재소자들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으며 몇몇 사람들은 교도소를 나가게 되면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갈지 이미 각오가 분명해 보였다. 마음이 참 흐뭇해지는 시간이었다. 게다가 그곳 교도소 목사님이 재소자들이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글을 썼다며 나에게 글 교정을 부탁했을 때는 더없는 영광이었고 그들이 쓴 글의 교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도소 문서 선교가 비영리 단체로 성장해야 할 시기가 왔다. 나는 젊은 시절 KGN을 창설했을 때의 경험을 살려 서류 준비와 등록 절차를 밟았다. 내가 힘을 다해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단체를 통해 연결된 필자, 독자, 자원봉사자, 출판사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동역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정서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2단계 치유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했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부분과 내려놓아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내 계획이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고집부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법을 훈련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살도록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안간힘을 쓴다. 실제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말이다. 왠지 그래야만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제대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은 끊임없이 바꿔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만일 나 자신이 변화되며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주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 최대한 이룰 수 있게 힘주시도록 내 주위 사람들에 관해서는 내가 그들을 잡고 있었던 끈을 놓고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이 치유 프로그램에서 누가 나를 리더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말을 잘 받아들인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 유명한 변호사가 되는 것,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없이 사는 것, 경영에 재능이 있어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비영리 단체도 멋지게 운영하는 것 등 고통 없는 삶을 상상해 본다.
그랬다면 내 삶이 어디로 갔을까? 분명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을 때, 내가 가장 처절하게 고통스러웠을 때, 나는 많은 사람을 고통의 터널에서 나오도록 도울 수 있었다. 나는 내가 다시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12단계 프로그램을 더 일찍 시작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과 이웃 사랑하는 법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비롯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해주었으니 말이다. 내가 그러한 것들을 일찍 알았더라면 내 지난날의 아픔 가운데 난 절대 혼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일에 전력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